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의 의도. 질문의 의도. 제가 탤런트라면은요, 사극을 꼭 해보고 싶어요. 사극에서 맡고 싶은 역할은 왕도 아닙니다. 뭐 후궁들 많이 거느리면 뭐가 좋겠어요. 그런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장군은 나가서 싸우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역할도 싫고, 제가 정말로 사극에서 맡고 싶은 역할은 뭐냐면요,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 왕의 직속 정이품 벼슬로 탄관 오리들은요, 왕보다 암행어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탄관 오리들의 그 포악한 그 행동이 극에 달았을 때라도 저는 그 사극을 보면, 암행어사가 나오는 사극을 보면 넌 좀 있으면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암행어사 출도요라는 소리가 들리면은요,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암행어사가 미리 와서 그 동네에 머슴이 되든지 아니면 바보처럼 행동하면서 아마 사또나 그 탄간오리에게 먼저 눈에 띄었을 거예요. 저런 바보가 우리 동네에 다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부채를 쫙 펴지는 순간에 이 화관을 쓰고 나타났는데 그 바보가 암행어사가 돼서 깜짝 놀란 그 탄간오리가 뒷걸음질 치면서 엉덩방아 찢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고 싶어요. 암행어사는 신분을 감추고 은밀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또한 왕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마패를 갖고 있어요. 마패는 여러분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영의정도 마패를 가졌대요. 영의정이 가진 마패는 7마패라고 합니다. 그 마패에 말이 7마리가 그려져 있대요. 영의정은요. 그리고 왕도 밤에 이렇게 행차할 때가 있잖아요. 혼자서 나가서 이렇게 둘러볼 때 마패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왕은 10마패예요. 그 마패에 10마리의 말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암행어사는 여러분 몇 마패게요? 맞아요, 5마패예요. 5마리의 말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이거는 마치 암행어사 출도요, 내가 암행어사다 라는 외침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암행어사다 외치는 그 예수님에게 그게 증거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네가 무슨 암행어사냐? 네가 무슨 세상의 빛이냐? 증명해봐라. 마패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증명을 해줘야지 네가 너를 어떻게 증명한다는 말이냐? 증거가 있으면 보여달라, 마패 있으면 보여달라 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왕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너희들에게 마패를 보여준다고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마패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아들을 너는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가 파송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줘도 증거가 아니다, 불충분하다라고 안 믿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초막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이 끝나는 그 절기의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는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황금 주전자를 실로암에서 물을 길른 행사를 그 마지막 날에 한단 말입니다. 그 황금 주전자에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막 쏟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예식을 언제 안 하느냐? 마지막 날에는 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더 이상 안 길러와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물이다. 이제 더 이상 생명의 물을 기르는 행사를 끝내는 그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초막절의 의미는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요, 더 이상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바로 초막절 행사입니다. 이때 물을 길어서 제단 성전에 쏟는 행사가 진행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행사와 함께 했던 게 뭐냐? 등불 행사가 같이 있었어요. 물을 길러 와가지고 제단에다 쏟는 그 행사와 더불어서 같이 했던 게 등불입니다. 커다란 등불 2개나 또는 4개를 켜서 성전을 매일마다 밝히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경건한 남자들이 그 성전뜰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을 이 물 길는 행사와 등불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등불은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 등불을 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도 이 불이 다 꺼져갈 때에, 물을 다 길러와서 더 이상 부을 물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등불 행사가 이제 등불이 다 꺼져갈 때, 이 행사가 다 이제 시들어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등불 행사가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 황금 주전자를 가져다가 물을 더 이상 붓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등불 행사가 끝나갈 때에 이제 불이 다 꺼져갈 때에 어둑어둑해질 때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식이 끝난 다음에 이런 선언을 하셨을까요? 예식을 하는 동안에는 엄숙하고 너무 감동적이지만 여러분, 끝나면은요 아주 쓸쓸하기 그지없어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후, 그렇죠?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웃은 거예요? 뭔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요 쓸쓸하기가 그지없어요. 예식과 행사의 여운이 오래 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물과 등불을 가지고 상징적인 행동을 했는데, 바로 물과 등불이 상징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데, 그래서 그 쓸쓸하게 행사가 끝나는 그 물이 되시는 분,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을 위해서 그들이 예식을 했단 말입니다. 물을 길는 행사를 했고 등불을 켜는 행사를 했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본질인데 그 행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물의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빛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행사가 끝나갈 때 이제 너희들 목마르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불이 꺼져갈 때 너희들 어두워서 갈 길을 밝히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지, 내가 너희에게 빛이 돼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행사를 통해서 갈증과 방황을 해소하려고 해요. 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면 더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좋은 설교를 듣고 웅장한 찬송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고 나면은 여러분 감동이 오래 갑니까? 부흥회하고 막 그냥 마음에 그냥 뜨거움을 느끼고 그 열정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갑니까? 만약 모든 예배에 관한 행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오는 적막함은 우리를 더 견디기 힘들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예식이 말하고 있는, 행사가 말하고 있는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사에 너희들이 좀 목마르다라고 물 갖다 부었잖아, 너희들 등불을 켰잖아,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식이 상징하고 있는 물과 등불에만 집중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더 큰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더 많이 길러와야 되겠다, 더 큰 등불을 준비해서 좀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다음 해 더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뿐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행사에 익숙하고 노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 행사가 끝나고 쓸쓸할 때에 다음에 좀 더 멋지게 한번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행사를 좀 더 멋지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자신들을 위로하면서 행사의 본질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증인을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라고 통탄하면서 뒤로 물러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들은 증인이 없어서,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되는데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그 간음한 현장을 본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찾아내지 못해서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어요. 그들 앞에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이 반응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당한 것이 있었어요. 나도 증인이 없어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했는데 가두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너도 증인이 있느냐? 네가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너도 증인 되라. 우리들도 증인이 없어서 너를 올무에 가두지 못했는데 너도 증인 되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되라. 너도 당한 대로 예수님께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증인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너 진짜 마패가 있느냐? 그 증거가 있느냐? 적어도 2사람에서 3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된 증인의 법을, 모세의 법에 의거하여서 예수님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증인이 없어서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가둬놓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사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침례 요한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의 굳은 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요한을 내세웠던 이유는요, 굳은 마음, 유대인들의 굳은 마음. 그런데 요한이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술 더 뜨셔서 아예 억지스러운 주장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2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9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고 내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증인의 법까지 들먹거리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 그게 내가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증인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버지가 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제3자가 돼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진실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 잘못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차를 따지고 있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의 불순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억지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마패를 끄집어내도 증거를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내 증인이 내가 될 것이고 아버지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 사람. 침례 요한을 들어서 얘기를 했음에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께 굉장한 부자 청년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의 의도가 뭔 줄 아세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몰라서 물은 거예요?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이면 당연히 영생 얻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따끔하게 질문을 하셨죠.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네 자신이 지금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율법 다 지켰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랑 지금 하나님이랑 동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질문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이 따끔하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 영생 얻고 싶어?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은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갑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주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청년의 질문의 의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영생의 가치가 네 전 재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느냐? 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네가 정말로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도 영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나를 쫓아와,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영생의 가치를 네가 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 집착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팔아버리고 날 쫓을 수 있겠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청년은 자신의 의도가 들통이 나자 몰래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증인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잡기 위해서 증인을 요구를 했어요. 주님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 무성의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합당하신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증인을 보인다는 것은 또 다른 흠집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제 말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진실한 말을요 또 흠집 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당해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 합니까? 집에서 혼자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꼭 11조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예배는 꼭 이렇게 함께 드려야 되는 겁니까? 등등 이런 질문들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자신의 주인됨과 자신의 합리화를 위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교회를 다닐지 교회를 떠날지 자신이 결정한다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했던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질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종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죽여야만 했어요. 이민 목회할 때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집 대청소를 했어요. 교회도 늘 대청소를 했고. 근데 청소할 날짜쯤에 돼서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빠 오늘 청소 꼭 해야 돼? 물어요.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청소하기 싫어서 묻는 거예요. 아빠 오늘 꼭 청소해야 돼? 그러면 저는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어깃장을 놓습니다. 오늘은 이불도 털 거야. 오늘은 이불도 털 거야. 그러면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나 숙제도 많고 숙제 다 한 다음에 이제 큰아이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클럽에 가입을 했거든요. 축구도 하러 가야 돼. 차라리 처음부터 오늘 숙제도 많고 숙제 마치고 나면은 축구도 하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빠 오늘 청소는 좀 다음 날로 미루면 안 돼. 아니면은 오늘 난 좀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질문이 뭐예요? 오늘 꼭 청소해야 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청소하기 싫다라는 질문이지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아무리 성의 있게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에도 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인들의 뜰, 성전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헌금함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의 뜰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뜰을 벗어나면은요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여인들도 자신들의 범위를 벗어나면은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막절 등불 행사가 열린 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여인들의 뜰이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뜰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 무시무시한 사내들의 공회가 있었어요. 거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거기 종교재판장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그 종교재판 소인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그들의 회당이 있고 그들의 그 사내들의 공회가 있는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찔려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이전에 우리를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붙잡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이전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때가 될 때까지 미움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환난도 받으셨지만 그 때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질문의 의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교회가 미워서 하는 질문인지, 죽이기 위한 질문인지 살리기 위한 질문인지, 순종하기 위한 질문인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질문인지, 정말로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알고도 행하지 않기 위함인지, 생명의 빛이 궁금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은 제자들도 했던 질문입니다. 저도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했던 질문이에요. 제자들도 그 질문을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순종하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고, 바리새인들은 알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했던 질문입니다. 의도가 틀려요. 오늘날 교회들은 혼돈과 미숙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끊임없는 질문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질문과 회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부활 승천하셨는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의 의도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질문.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부유함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께 더 순종하기 위해서, 더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질문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이 바보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알려줄게,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주셔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